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오늘 우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첫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의 연대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곳에서 최고의 요새도시 이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첫 번째 낳은 자식, 첫 걸음마, 처음으로 스스로 자전거를 타본 것, 처음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 땅을 밟아본 것. 우리의 삶에서 처음이란 것은 신기하고도 가슴 뛰고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처음인 것이에요. 처음으로 새 땅을 밟아보는 것이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고, 처음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형성할 그 처음 스타트를 여기 모압 평지 여리고 성에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처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여리고성의 적들과 싸우는 방식은 완전히 처음입니다. 자신들이 해봤던 전쟁의 방식이 아니죠. 이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지만 두려움이란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종종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리고성의 점령, 이것에는 실패란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과 왕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의 땅에 전쟁을 선포하러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 땅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멸당하든지. 그런데 첫 전쟁에서 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첫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바로 그 배후의 주인공 하나님 여호와께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18년의 광야의 기간에서 이제 2019년 우리 물금센터를 교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첫 격전지가 어디냐? 아직 우린 모르죠. 하지만 처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호락호락한 적수를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원이 적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해가며 적수를 골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최고의 요새와 직면했습니다. 들어가서 문 닫으면 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점령하려고 대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패배한 사례들이 많았지 그곳을 점령했던 자들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용사들, 군대 장관들 도대체 어떻게 싸움을 시작조차 할 수 있을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싸우자고 아무리 한들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안 나오면 끝입니다. 괜히 성벽 근처에 가서 싸우면 피해자만 속출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성벽으로 너희들 기어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성문을 부숴서 침입하려면 해봐. 자신들의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여리고성, 그 안의 군주들, 병사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싸워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이었습니다.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나간 데서 열리는 문도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단 겁니까? 2019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답해야 되는 퀘스천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끝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원리를 보기 원합니다. 또다시 같은 원리를 우린 배우게 돼요. 모세에게 보이셨던 계획,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얻고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나올 그의 장엄한 계획을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그를 보내셨을 때 그 계획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붙은 가시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계획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공개됩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그제야 하나님은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집트를 공략할 자신의 계획을 신발을 벗고 나서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고민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납니다. 군대를 통솔해야 하는 여호수아,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굳게 닫혀있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려고 디테일에 집착하죠.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라고 하는지, 마지막 날은 왜 7번인지, 왜 아무 말 하지 말라 했는지,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왜 지르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죠. 그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19년 새로운 시대를 점령해야 할 고지에 올라선 우리 물금센트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황당하든 말이 안 되든 그 계획을 먼저 듣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지켜야 합니다. 모세와 마찬가지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발이 벗은 상태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전달받은 그 계획은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같은 장 그 전절이죠. 6장 3절에서 5절까지 아닙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할 계획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 같지만 어쨌거나 이 계획은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났을 때 공개되는 겁니다. 5장 13절로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5장과 6장이 떨어진 장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장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시어파니, 곧 현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엎드린 것뿐 아니라 절하고 있다는 이 표현은 경배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천사였다면 엎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경배의 절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천사가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밝히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은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거룩한 장소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자체가 거룩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 현현하셔서 육신의 발로 서신 곳,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크나큰 일을 그의 백성과 더불어 같이 해나가실 그 위대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장소는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가시나무 사이에서 천사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인 천사입니다. 왜 불타는 가시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났을까? 이 모습은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의 단련을 감수해야 할 백성과 함께 고난의 침례를 받을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가시나무 불타는 나무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보이신 사람의 모습, 칼을 빼들고 진격하여 적들을 섬멸할 용사의 모습은 이제 심판의 칼을 빼들고 그의 성도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통해 알려지고 동시에 시작되는 이 순간은 거룩한 때이자 그것이 거룩한 장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성도를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의 신을 벗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우리 속에서 시작할 바로 2019년이 하나님의 때요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길을 동행한 하나님의 천사, 마찬가지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정복, 심판의 도구로 그의 백성과 동역하실 하나님이 사람된 모습. 오늘 칼을 빼들고 서 있던 용사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 우리 편이요? 아님 저기요? 그런데 그의 답은 누구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니라고 답하는 그 답에 질문이 들어있죠. 넌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에 그대로 서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하나님을 아군으로 아니면 적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군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아군으로 삼았죠. 내가 그의 편에 서기로 작심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신을 벗고 그를 경배했다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서 내 평상의 모습을 치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는 어디든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린 이미 신발을 벗으러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려고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발을 벗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신어야 일할 수 있고 신발을 신어야 새로운 지대로 넘어갈 수 있고 안전함을 느끼고 신발을 신어야 능률적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신앙인은 예배로 올 때 이 신발을 벗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계속 벗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세상의 것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중요한 그 하나에 먼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모든 것이 정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세상의 것을 던져버리는 것. 여호수아 백성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신발을 벗습니다. 전쟁터로 나갈 바로 그 신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가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하고 가장 집중해야 할 최우선 순위다 이것입니다. 2019년 물금센트럴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곳에서 먼저 신을 벗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을 이곳에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첫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번째. 오늘 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여 전적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신발을 벗은 모습에서 구별되었듯이 인정되었듯이 여리고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구별하고 포기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직 싸우지 않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바로 이 말 내 손에 붙였으니 우리말은 시제가 확실하지 않아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 문법의 캬 완료법이에요. 내 손에 이미 주었으니 붙여졌으니 이루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느냐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6장 16절에서 17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락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7일날 일곱 번째 나팔 소리 모든 군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 성에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좀 가져갔다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모두가 다음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성을 주셨다고 했는데 실 한 올이라도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도 생포해서 데려갈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 거 숨쉬는 거 모두 칼로 죽이고 불에 타지 않는 금속류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며 나머지 모두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못쓰게 돼서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죠. 제사의 행위입니다. 생명을 죽여서 태워 없애버리는 것, 모든 것을 소화해서 못쓰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리고성 전체는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나안 땅의 첫 제사물이에요. 다음 구절 봅니다.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칠, 바친, 바침 다 바쳐진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테스트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승리의 원칙, 바로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인정하고 구별하여 온전히 바친다. 아간이 금과 은이 탐나서 옷이 탐나서 숨겨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다음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잡혀서 죽여지고 태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인정하고 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이것에 손대면 안 돼요. 손해 같아도 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헌금으로 연결시키겠죠. 하지만 이건 헌금 이상이에요. 내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그분만을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첫 번째 시간, 우리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전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올바른 것이에요. 내 삶의 첫 번째, 되는 모든 것에 우린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 사탄, 귀신,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 정작 싸워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슈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사이에서의 갈등의 싸움입니다. 탐욕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고 나의 집착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명하든 거기서 우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느냐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물금 센트럴 교회, 우리가 만약 부딪혀야 하는 첫 번째 요새가 있다면 바로 이런 종류의 장벽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곳에 가장 첫 번째 대면해야 할 전쟁은 바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곳, 새로운 역사의 한 장에서 승리로 시작할 유일한 길은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들리죠. 현실성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적용성 없는 광고성 문구 같죠. 믿음으로 하나 돼야 한다. 진부하게 들리죠. 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함께 봅니다. 뭐를 기반으로 그렇게 의미 없이 돌고 있습니까?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죠. 지금 겁쟁이들만 모여 있어서 닫힌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왕도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 다들 두려워하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승산이 없고 완전 끝났다 생각했으면 항복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지 않았잖아요. 가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아직 붙들고 의지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해 보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란 거예요. 지금 뭘 의지하고 있죠? 자신들의 손으로 세워놓은 철벽 같은 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죠. 자신들이 쥐고 있는 무기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성벽과 자신들의 칼로 대항할 자신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 앞으로 줄을 지어서 성을 돌고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자,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했다고 믿었던 그들의 대표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여리고성 대공략 방법. 땡땡. 성돌기였습니다. 성돌기였어요. 그것도 전쟁의 진을 치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만을 엉성하게 맞추고 도는 겁니다. 성을 마주보고 적을 향하여 도는 것도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며 도는 겁니다. 군대 장관들이 이 전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전략에는 제사장들이 동원됐죠. 제사장들은 전쟁에서 제외된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나팔이 주어졌고 언약궤를 들어야 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싸울 형편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그들이 이 전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는 우리 보고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지금은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이 전략을 전해 듣죠. 여러분,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입을 여는 것이 우리 본질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입을 여는 것이 인간 사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입 여는데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민족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입 때문에, 광야에서 그 입방정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록해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이런 전략을 전해 들었을 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전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의 생활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지금 누구 하나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와는 틀리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마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지팡이의 기적을, 문둥병 걸린 손의 기적을 보여줘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인도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도 모세를 닮았었는지 끊임없이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들 한마디도 여호수아에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그의 모든 군대들도 누구 하나 어떠한 의심의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죠. 누구 하나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내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몇만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전 그거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린 것도 요단강이 멈춘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7일 동안 이 성을 돌고 돌 때 누구 하나 한마디 소리 내지 않은 것. 엄청난 단결력이죠. 엄청난 하나됨이죠. 그런데 그 하나됨이, 그 단결 합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들 중 누구 하나라도 여호수아의 지침에 의심과 반감이 있었던 자가 있다면 침묵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의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 한마디 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싸우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성벽으로 가서 문을 부수는 게 낫지. 이런 바보 같은 짓 못하겠다. 이런 말할 사람 한 명이 그 몇만 명 중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인즉시 그들 모두의 믿음이 지금 하나같이 높은 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시험은 침묵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황.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믿음의 시험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하찮은 일, 하찮은 책임, 하찮은 직무, 이런 침묵 속의 루틴이 어떻게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의심이 찾아오면 반드시 삑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7일의 침묵은 그들의 믿음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이용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하나됨을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단 하나의 팩터로 쓰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과연 이들의 믿음이 이 여리고성의 철벽을 무너뜨렸는가? 네, 맞습니다. 그들의 하나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벽을 부수는 철퇴로 쓰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로 가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죠? 여호수아 혼자의 믿음 아닙니다. 제사장 사역자들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 서 있던 모든 자들의 하나가 된 믿음이란 것이에요. 여리고성 성벽 위에 서 있던 적군들의 야유의 소리가 있었을 거죠. 처음엔 물론 그들이 긴장했겠지만 날이 갈수록 그저 돌기만 하는 이스라엘 무리를 보고 조롱과 야유, 신성모독을 일삼았을 겁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성문을 열고 나와 측면을 치면 당할 수 없는 엉성한 대열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외부의 압력, 외부의 소리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돌기만 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묵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그들의 함성이 하나가 되어 폭발한 것이죠. 이 하나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2018년이 지나가고 19년이 도달했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성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길 넘어야 약속이 이루어지죠.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이겁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겼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할 시점에 우린 와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이 자리,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내 신발을 벗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하나님의 것은 100% 인정하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것.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죠. 오늘 가나안 땅 처음 요새를 하나님은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처음이 뭐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됨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같이 걷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같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누구도 부수지 못했던 불신앙의 벽이 우리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